그동안 한국교회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많은 설교 은혜로운 말씀들을 많이 증거해 주셨지만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주로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또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그 내용을 다루는데 거의 많은 시간들을 소요해 왔고, 그 외에 대부분은 계시록의 말씀을 다루질 않았습니다. 성경 공부 역시도 다른 성경의 말씀들은 많이 우리가 다루었는데, 요한계시록은 그것 자체만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역시도 다른 주석 성경은 다 마무리했지만은 요한계시록의 주석만큼은 칼빈 역시도 기록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그만큼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또 시대에 맞게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룰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요즘 이 시대에 사이비 이단 종파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오용을 하고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교리에 맞게 꿰어 맞추면서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이비 이단 종파에 우리 성도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지고 또 이단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시각을 상실해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번 요한계시록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계시록을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서론적인 시간들을 한 3번에 걸쳐서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에 서론은 매우 중요합니다. 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지도를 그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이번 서론에서 다루어질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떤 요한계시록에 대한 관점이나 이해 혹은 종말론에 대한 여러분들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이해를 잠시 유보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이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건강한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 이단에 한번 빠지면 그곳에서 헤어나올 수조차 없을 만큼 또 가정이 망가지고 또 신앙적으로 피폐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도 시한부 종말 사상이 들어와서 많은 성도들의 가정을 피폐하게 만든 그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 예로 침례교회의 목사였던 밀러라고 하는 분이 1843년 3월 21일부터 1844년 3월 21일 사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사상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가 예언해왔던 요 기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밀러 목사는 다시금 1844년 10월 22일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수정하고 종말의 시기를 변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제7일 안식일 교회의 시초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식일 교단이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과거에 이처럼 밀러 목사의 어떤 시한부 종말 사상에 빠져서 안식일 교단의 어떤 교리적인 체계가 예수님 재림의 시기를 특정 지어지고 또 예수님 재림의 시기를 다시 수정하고 뭐 그래왔던 적이 몇 번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일인데 1987년 7월 19일 날 종말이 온다라고 해서 오대양 사건의 교주라고 해서 박순자 씨가 자신이 경기도 오산 쪽에 있는 자신의 어떤 회사 건물 다락방에서 일가족 그리고 공장 직원들 그렇게 해서 32명이 재림의 시기에 맞추어서 집단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1992년 10월 28일부터 10월 28일 24시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라고 주장하는 격이 있었는데 담임선교회 이장림 목사가 결국 그 당시 제가 이런 군에 있을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장림 목사가 주장하는 시한부 종말 사상에 심취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시점을 1992년 10월 28일로 그렇게 특정 지어놓고 그러면서 종말 사상에 심취해 있었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종말론에 세뇌되어서 학업이나 생업을 포기하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을 다 정리해서 종교단체에 바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예로 1991년 1월에 전라남도 강진군에 사는 어느 여고생이 부모님이 종말론에 빠진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여고생이 그만 음독 자살을 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에 있는 한 어린이를 포함한 신도 10명이 1991년 10월부터 가정을 내팽긴 채로 예수님 재림하신다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자신의 생업과 또 가정을 내팽개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운동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선례도 있었습니다. 부산광역시 한 시민은 당시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부동산 1억을 매각해서 그 돈을 종말론의 교회,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그 돈을 전부 헌금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경찰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담임선교회의 시한부 종말 사상에 심취해서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이 사건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한 100여 건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그러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종말론에 대한 이해는 전천년설에 대한 이해로 거의 뭐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전천년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천년왕국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제 천년왕국이 임한다라고 보는 그러한 종말론에 대한 어떤 학설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도표가 앞으로 계속 반복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역사적인 그 연장선에서 제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에 맞춰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시점 이후에 천년왕국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이죠. 예. 이 역사적 전천년설에 하나 더 좀 발전적인 어떤 다른 또 하나의 정말로 사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세대주의 전천년설입니다. 이것은 최초에 영국의 존 넬슨 다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원래 이 존 넬슨 다비는 그는 원래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로 활동을 하다가 회심을 하고 이후에 영국의 성공의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플리머스 형제단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 또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 한 1000여 명 이 존 넬슨 다비 목사님을 따라서 나오면서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어떤 교회를 형성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런 전천년설을 주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전천년설에서 그가 새롭게 제시하는 하나의 학설은 종말이 있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임하게 되는데 7년 대환란 이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도표로 여러분 보면 이렇습니다. 7년 대환란이 이미 임하기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종말의 시기에 맞춰진 대환란, 7년 대환란입니다. 이 시점에 예수님 재림의 시기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전천년설이죠. 예수님 재림 이전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존 넬슨 다비가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 7년 대환란을 앞에 3년 6개월 또 뒤에 3년 6개월 해서 둘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되어지고 앞에 3년 6개월 동안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나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면 악한 사람들이나 모두 다 함께 고난을 받는 시기가 7년 대환란 가운데에 전반부 3년 6개월 동안 성도들도 함께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을 하시게 되는 시점이 바로 3년 6개월이 끝나는 이 시점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성도들은 예수님 공중 재림과 함께 휴거를 당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머진 7년 대환란 중에서 남겨진 3년 6개월 동안의 극심한 환란과 또 심판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존 넬슨 다비가 주장했던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러한 존 넬슨 다비의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대한 주장이 미국의 대부분 복음주의 신학교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저명한 목사님들과 복음주의 신학교에 몸담고 있는 많은 신학생들과 교수님들이 그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의 스코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성경 주석을 발행했습니다. 근데 성경 주석을 발행을 하면서 문제는 존 넬슨 다비가 주장했던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그대로 수용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L. 무디 목사님과 R.A. 토레이저 목사님이 스콜필드 주석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게 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교회 안에 또 신학교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가운데에 성경을 또 주석을 참고할 만한 이러한 참고서와 같은 서적이 전무후무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스코필드 목사님의 성경 주석은 매우 획기적인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D.L. 무디 목사님과 R.A. 토레이저 목사님이 스코필드 목사님의 주석을 지지하고 참고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대부분의 이 복음주의 신학교, 예를 들어서 달라스 신학교, 그레이스 신학교, 탈보 신학교와 같은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이러한 스콜필드 목사님의 주석을 참고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존 넬슨 다비가 주창해 왔던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요가 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이제 선교사로 한국교회에 선교사로 파송되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존 넬슨 다비의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에 대한 이 신학 종말론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또 한국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고 목회자들을 양성해 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 한국교회는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 한국교회 일반적으로 또 많이 알려져 있는 종말 사상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레프트 비하인드 휴거의 시작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2016년인가요? 2017년에 아마 개봉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인공이 비행기 비행기를 운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비행기를 운항하는 가운데에 휴거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옆에 타고 함께 조종관을 맡았던 부조종사들이 휴거를 당합니다. 또 함께 비행기 안에 있었던 승무원들이 휴거를 당합니다. 그리고 함께 여행을 가던 한 가족 중에서 또 어린아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져 버리고 옷까지 하나만 남겨두고 휴거를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비행기 안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차를 운행하다가도, 또 배를, 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도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이 휴거로 인하여 이 땅에는 수많은 재앙,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되어지는데, 이러한 재난과 사고를 대처해 나가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저 역시 이 영화를 보았는데요. 제가 1988년 또 89년 그 어간에 당시에 저희 고향은 충남 예산이라고 하는 고향입니다. 그 작은 마을에도 이 단위 선교회의 세대주의적 종말 사상이 들어와서 그것의 영향으로 인하여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부흥 사경회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그 사경회에 참석을 했는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종말론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후에 이제 신학을 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가운데에 제가 받은 생각은 그런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들었던 그 역사적 전천연설이라고 할지,
또는 세대주의적 종말론이라고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히 많은 부분 수정이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한국 교회 현장에 나가보면은 성도들 대부분이 종말론에 대한 이해를 바로 이 1980년, 90년대에 유행했던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에 입각해서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그때 목사님들로 또 배웠던 어떠한 성경적 지식, 종말론에 대한 이해,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무엇보다 이 부분이 한국교회에 가장 시급하게 수정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남 수동교회를 개척하면서 수요 예배, 수요 성서마당을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가지고 있는 이 종말론 사상을 좀 수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좀 어떠한 방법으로 성도들의 인식, 성도들의 이해를 좀 다시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 나름대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바로 이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세대주의 전천연설과 또 세대주의 구원론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좀 필요할 듯 싶습니다. 먼저 세대주의 구원론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장으로 간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과정 안에서 여러 단계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세대주의 구원론, 또 세대주의 종말론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세대주의라고 이야기할 때에 인류 역사를 3세대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일직선상에서의 어떤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표시했다고 한다면 인류의 역사를 3세 부분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자, 먼저는 구약시대인 거죠.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인류 역사의 구원에 관계된 모든 역사를 성부 하나님께서 주관해 오셨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다 이렇게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교회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3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세대주의 종말론 혹은 세대주의 구원론에 있어서 구약시대, 또 신약시대, 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시대,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동안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또 저도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 구약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구약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나 세대주의 구원론의 문제는 뭐냐면 삼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구약시대, 신약시대, 또 교회의 시대를 구분하면서 성부 하나님의 시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성령의 시대로 구분하는 이런 상황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단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이용하기에 가장 좋은 밑밥이 되고 있어요. 이단 제가 거기서 가르치는 교육은 참석해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곳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이 그동안 한국 교회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왔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희도 이렇게 배워왔지 않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선이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사고, 자기들의 사상을 은근히 끼워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대주의적인 이러한 종말론이나 구원론에 대한 이해가 자칫 잘못하면 이단들이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밑밥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임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세대주의로 나누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인류 역사를 7세대로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창조와 함께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시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붙잡혀갔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구원함을 받는 그러한 상황들. 그 다음에 모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부분으로 구분되어지죠. 그 다음에 아담부터 모세까지 이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양심으로 구원받는 시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이거는 이제 율법이 주어졌으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 시기를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시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지금까지의 시대를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율법이 아닌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내용은 틀리지 않았어요.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이단들이 이용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오셨고 또 예언자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제 과연 새로운 구원자가 이 땅에 오는데 그게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문선명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장길자라고 부르고 각종의 이 사이비 이단 종파들에서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대주의 종말 사상을 활용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자기들의 그 교리에 맞게 끼워 맞추듯이 맞춰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세대주의 종말 사상, 세대주의 구원론에 입각한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좀 생소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종말론 중에서 또 하나 대두되는 것은 후천연설입니다. 여러분 후천연설의 특징은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하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 땅에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면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후천연설이 되겠습니다. 후천연설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종파는 여호와증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이렇게 그 세대주의 종말론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장로교단 아닙니까? 우리 장로교는 칼빈의 종말론이 있어요. 칼빈이 비록 요한계시록을 주석하진 않았지만은 칼빈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칼빈이 이야기해온 칼빈의 종말론이 있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칼빈의 종말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